우리는 지난 주 중에 전도서 아가서를 읽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지금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작년 말씀을 제가 전하였을 때 보니까 잠언과 아가서 말씀은 전했는데 전도서 말씀은 전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책명은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전도자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어떤 모임을 소집할 때 하는 소집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런 모임에서 공식적인 설교자, 연설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 설교자, 연설자가 전도서를 읽거나 듣기 위해 모인 무리에게 지혜에 대하여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은 전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잠언과 아가서의 저자와 같은 사람으로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주는 지혜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어떻다고요? 모두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단어를 무려 2절에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무의미하고 인생이 마치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초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인생이 헛되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또한 전도자는 전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생이 헛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고 또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9장의 주제는 모든 삶이 일반이고 모든 삶이 헛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여 줍니다. 특별히 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삶이 헛되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 이 시간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1절 중반에 보니까 모두 다 사람의 삶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다는 의인들, 지혜자들, 그들의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의인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런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이 선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현재에 사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이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든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일반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의 인생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악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에 이런 악한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악한 마음을 완전히 해결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손안에 두고 가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화를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100% 악한 마음만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선한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도 함께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평균을 내어서 선한 생각 가지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적으면 그 사람은 선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한 생각, 선한 일은 조금 하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더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악한 일을 적게 하면 선한 사람일까요? 선한 일을 적게 하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악한 사람일까요? 우린 이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99번 정말 착하고 선하게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단 한 번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해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모두 다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리 99번 착하고 선하게 이웃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면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동복지, 또 노인복지 이런 일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중 극소수의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 복지를 위해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아이들과 어른의 인권을 빼앗고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 준 모든 것들을 자기 개인의 이익으로 챙기다가 적발되어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십 년간 정말 착실히 성실하게 복지 사역을 했던 그 선한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바뀌어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의 인권을 빼앗은 그 사람을 우리는 악하다고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뭐예요? 악한 마음이 꿈틀거리고 그 악한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을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이런 악이 꿈틀거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고 못된 마음을 갖고 못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처음에 뭐라 그러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자, 들어있는 자라는 말은 좀 어렵게 보이지만 함께 하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함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자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와 산자와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람도 살아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다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5절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자들은 뭐라고요? 죽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죽게 되지만 지금 현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한 어떤 일로 인하여 상을 받을 수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에게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을 살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생을 허투루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치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방탕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그리고 마약에 취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너무 한심하다고
나처럼 다른 인생도 망가뜨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해코지하고 위협과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노리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인생들처럼 허투루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은 모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완벽하고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인,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한심한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의인, 완전한 자, 존중받을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한심하게 짝이 없는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의 한심한 모습에 실망한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한심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이유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상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희망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나약함으로 인해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행동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새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산 소망과 새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일상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슬퍼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을 때 그 음식은 우리가 소화했을 때 양약이 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없고 반대로 짜증나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먹으면 아무리 그것이 음식이라도 하더라도 그 음식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독약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을 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웃음꽃이 활짝 피십니까? 음식을 먹으며 마음껏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음식을 드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 한국 식탁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엄숙하게 혹시 식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별로이고 먹는 것이 정말 힘들고 괴롭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의복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 깨끗하게 만든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머리에는 뭘요? 향기름을 항상 바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멋지게, 그리고 이쁘게,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게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정말 기쁘게 살고 있구나, 즐겁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옷도 깨끗하게 입지 않고요, 우리의 몸도 단정하게 하지 않고요, 우리를 더 이쁘게 멋지게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하고 멋지게 하고 예쁘게 보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실패자처럼 살지 마시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이 헛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기쁘게 살아갈 때 그것은 헛된 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느 누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가정을 힘들게 한다면 당연히 그 가정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족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 몫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때로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던 일들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한 일입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실수하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라며 단정 지으며 우리를 실패자, 낙오자로 그렇게 죄를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에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실패자의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사시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